한번 인사하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우리 찾으시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아야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삶에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는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런 감사가 넘치는 분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뭘까요? 뭘까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란 무엇인가요?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항상 남편한테도 감사하고 아내한테도 감사하고 제 옆에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와 살아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자녀가 나와 함께 있어서 내 자녀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적 감사는요,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어 말로는 토다라고 얘기합니다. 토다. 이 말은 뭐예요? 감사 대상에 대한 인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감사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나오는 태도가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여기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란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 이 시대는 감사 상실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몰라요. 당연히 그냥 받는 거로 생각해요. 당연히 뭐예요? 주는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여러분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5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뭐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스스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의도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잠깐만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면요, 오히려 뭐예요? 죽어도 참 시험이 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감사하는 성도의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기에 바울은 자신 있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을 우리는 감사할 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십시오.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져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게 할 뿐 실천이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항상 뭐예요? 항상 자기 잣대에서, 자기 중심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만 잘한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말 잘한다. 저도 많이 듣거든요. 아무리 말이 유창해도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에 대해 많이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것을 여러분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래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할렐루야. 무엇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 있는 것은 아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다고 생각들 하거든요. 물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물어보십시오. 그럼 뭐라 그래? 다 나는 예수 잘 믿는다 그러거든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 그러거든요. 비록 믿음의 분량은 적고 부족한 면이 많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들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믿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대 성도들의 생각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가요? 왜 안 들려집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에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왜 말씀이 안 들려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못 듣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요 울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일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주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내가 그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들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결국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이게 마귀의 특징이 있죠.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위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고 합니다. 듣기 싫고 관심이 없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냥 우리 말하면 요즘에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편식을 많이 해. 그냥 본인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그래. 쓴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 이게 바로 뭡니까?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관심 여기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나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라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한 설교 말씀도 지루하게 들리는 거예요. 괜히 왔네 교회. 괜히 와갖고 따분해. 이렇게 항상 뭐예요?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그분께 눈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세상으로 향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형통하게 하신다.
만사형통이란 말은요, 모든 일에 뜻한 바대로 문제없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직장 등에서 큰 문제, 어려움, 고난 없이 평안하게 뜻한 바를 이루면서 산다는 것이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형통이란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뭐예요? 단순히 하는 일마다 잘되고 번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 여기 하시느냐 아니면 하시지 않느냐가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그 기준점을 알아야 돼요. 형통의 기준점은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봐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였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어려운, 여기 보십시오. 일에 처했어도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때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성에서 보통 여기 형통한 삶을 말하면 요셉을 보시면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인생 파란만장에 살았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타국으로 그냥 돈 몇 냥에 팔려서 갑니다. 종살이로 간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여기 보십시오. 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려다가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이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모험을 받잖아요. 그래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때도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즉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했고 내가 부자고 돈이 많고 집이 많고 이렇게 산다 해서 형통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3절 말씀 우리 살펴보면 이 말씀 왔어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난이 와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셉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라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설사 죽는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됩니까? 아직 그분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요셉에게 쓰인 형통은요, 히브리어 말로 따라서 하십시오. 찰라흐는요, 돌진하다, 뚫고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 어려움을 만나죠.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업의 문이 닫히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과 어려움이요, 실패요, 좌절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대답들 안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돌진하여 뚫고 나아갈 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처음에는 안 돼가다가도요, 잘 나가서 이제 뭐예요? 여기 앞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건너가고 넘어가서 결국에는 우리가 번영하게 되는 것을 여기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번성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 많이 낳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되고 자손들이 많아야 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것들이 다 번성해서 풍부해야 돼요. 풍부해서 우리가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할렐루야.
있는 사람들은 있는 형편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누릴 건 누리세요. 그건 흠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신 축복이잖아요. 이렇게 내가 믿고 살아가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성해 주셨더라. 간증할 수 있는 삶의 뭐예요? 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형통이란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난을 뚫고 이겨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 자체는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잠깐만 낙심하고 염려하는데 그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것 같죠? 지금 잘 나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 멀리 떠나면요 절대 여러분 안 됩니다. 형통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십시오. 함께 한다는 말은 함께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산책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힘들어 지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이 달라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십시오. 얼굴 봐요. 저만 보지 말고. 에? 달라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얼굴에는 근심이나 걱정의 빛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맞이하면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도 마음을 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임재하신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니면 늘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물질만 자꾸만 복 그랬는데 형통의 복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준 분이 계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대학을 졸업해도요 요즘에 취업이 잘 안 돼. 서울대 나와갖고요 취업 안 된 사람 많대요. 나이는 자꾸 늘어나는데 여러분 결혼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죠? 나이는 자꾸 먹잖아요. 올 한 해도 벌써 갔습니다. 자꾸만 느려져요. 제가 아는 우리 믿음의 우리 같은 친구 뻘 되는 그분도요 벌써 60이 넘어갔어. 나이는 잠깐 뭐가 안 되니까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막연한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지만 언제 명퇴를 당할지도 몰라요. 명퇴가 뭔지 아시죠? 자녀들이 과연 치열한 이 생존 경제의 사회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늘 불안한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 또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는지 불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럼 그분은 무당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항상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은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바로 1번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일 몰라요. 우리는 내일은 몰라. 그냥 그래서 오늘로서 걱정하래요. 오늘로서 만족하래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조차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지 모르잖아요. 여보, 나 등산 갔다 올게 딱 했는데 등산하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낙사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잠언 8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자기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또 전도서 7장 14절을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전도서 7장 14절 읽습니다. 경토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쁜 일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어느 때는 고난도 줄 때도 있어요.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항상 즐거운 일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고통 속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으면 결코 행복한 순간이 찾아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고난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즐거움도 주시고 반면에 고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미래를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선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재물을 우상 앞에 쌓아놓고 가서 바치면서 자신의 미래를 알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 시대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내일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가지고 가서 내 인생을 살펴봐달라고 얘기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건가 가서 저기 무속인들한테 쫓아가서 가서 또 알아보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대. 그거 믿는 사람이요, 신앙 종교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어리숙한 것입니다. 어리숙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든 미래와 그리고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손길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도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장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물어봐야지. 그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좀 여쭤보세요. 사람들한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그만 그런 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고난이 오는 것이고 결국 망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 이런 믿지 아니하고 가는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큰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요즘에 고구마 막 캐잖아요. 고구마 줄기를 들면 붙어있는 고구마들이 어떻게 돼요? 다 줄줄줄줄 따라 올라옵니다. 와야 하나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의 생명이 믿음으로 붙어있는 우리도요, 다시 보십시오. 그래서 부활하는 여기 소망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들이 붙어 있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가면요, 거기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세상 것에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해보고 그리고 누려보았던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요, 세상의 소망은 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래요.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결국 인생은 다 가버리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세상의 소망이고 죽음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다 죽음의 소망이에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시편 39편 7절 말씀에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이제 주께 있나이다. 아니 또 어디에 두고 있어요? 옆 사람 물어보시오. 어디에 소망 두고 있어? 빨리 물어봐요. 어디에 소망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가요? 우린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습니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가서 검진 받으러 가면 어떤 사람은 암 말기라고 죽을 병 걸렸다라고 이제는 몇 개월 못 삽니다.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렇게 그냥 몸부리면서 막 나쁨 없이 막 뛰어다니고 어떻게 된가 허리띠 조여매고 열심히 살겠노라고 집도 장만하고 좋은 사업장도 장만하고 이렇게 살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은 몸이 병들어 있고 죽을 병 걸려 있고 자식은 돈만 뺏어가고 맨날 모아놓으면 다 뺏어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내 인생이 왜 이러노?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이 다 고왔던 얼굴들이 다 이제는 쭈글쭈글쭈글. 저도 보니까 얼굴이 20대의 사진 보고 지금 얼굴을 보니까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그러겠어요. 참 허무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돈 아껴라지 말고 잘 잡수셔요. 자식단에서 줄라려 하지 말고 잘 여러분들이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갈 길이 이제 얼마 안 남지만 우리 자녀들은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어. 그러니까 잘 챙겨서 드시고 그냥 또 우리 엄마들은 또 쌈짓돈 그 주머니에 고기 있거든요. 비밀 그 주머니. 그래갖고 또 해갖고 얘야 뭐 해라 그러지 말고 그냥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랬다 하지 말고요. 자녀들한테.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질병을 만나고 우환을 만나요. 또한 원치 않게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절망해야 안 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살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길은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말합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하여 우리는 속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속임 때문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신기를 쫓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공기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한 소망은 보이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는요 해함도 없고 이별, 슬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거기는 읽을 거 다 있어요.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야 돼. 처음 가고 나 뭐 먹고 사노? 뭐 먹고 살아? 거긴 다 항상 12달 여러분 계절마다 딱 열매 맺힌대요. 안 먹어도 돼 거기는. 신령한 몸이 돼서. 살찌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할렐루야. 아이 가면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잠자는 걱정 안 하셔야 돼요. 거기는 잠도 없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생각과 소망을 지금껏 이 땅에 들고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우리 소망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 또 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의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받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으며 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는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택해야 돼. 할렐루야. 때로는 인간은요, 무한한 능력을 가진 자처럼 보이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을 꾸려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데요, 그거는 자기 착각이에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 그 어떤 인생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세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는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너는 내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래요. 그러니까 올 한 해도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내년에도 소망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나에게 너희들의 소망을 갖고 살아,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라,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1년 내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행복을 꿈꾸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요, 어떤 여러분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시며 이처럼 저희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도 세우시고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기를 늘 원하오니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